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봉독한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마게도냐 지역 첫 성에 빌립보 교회를 세운 다음에 두 번째 세워진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서신서 가운데 데살로니가 전서를 가장 먼저 썼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에는 사도 바울의 모든 중요한 신학의 단어들과 말씀들이 고스란히 들어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초대교회 처음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와 처음 선교사를 파송했던 이방교회인 안디옥 교회,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들이 본받아야 할 만한 너무나 지금 우리들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쓰면서 항상 감사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기도에 너희들을 생각할 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또 이러한 말씀들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신앙의 수준이 된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러한 교회였던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영화교회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 그 교회의 믿음이, 그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나갔던 것처럼 우리 영화교회의 다른 소문이 아닌 믿음의 소문이 널리 퍼져나가는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할 때 크게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눕니다. 우리 교단 안에도 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들 하나하나 이렇게 교단을 위해서 기도할 때 보면 그 교회를 생각하면 되게 기쁘고 또 감사가 나오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일단은 걱정 근심이 되는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 영화교회는 우리 교단 안에서 목사님들이 교단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말하고 그리고 항상 감사가 나오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자들에게 교회가 자랑이 되는, 또 교회의 성도들이 교육자를 자랑하는 그런 복된 관계가 이루어지면서 그렇게 남은 때를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몸된 교회에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이 어떠한 신앙이었기에 그렇게 각처로 그 믿음의 소문이 퍼져나갔는가, 그 믿음 두 가지를 살펴보겠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리고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이 네 가지 특징을 갖는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소문이 퍼졌던 그 내용, 그것은 3절에 있는 것처럼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하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합니다. 그 세 가지를 거의 동시에 섞어 놓을 때가 있고, 꼭 두 가지씩 엮어 놓을 때가 있고, 또 한 가지씩 기록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로마서 5장이나 골로새서 1장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에 관한 너무나 좋은 신학의 내용들을 잘 풀어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재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순간을 살아가는 믿음의 능력을 사용해서 사랑을 실천해야 할 것을 포괄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천국 소망,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써서 우리가 해야 할 도리, 주님이 남기고 간 그 사랑의 자치, 희생과 십자가가 있었던 그 사랑의 고난의 길을 힘써서 순종하며 걸어가야 할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신앙이 있었다. 그 신앙의 믿음의 본이 그 근동 지역에 퍼져나갔던 거예요. 우리 영학교회도 이런 믿음과 사랑, 소망, 좀 추상적인 단어들인데 그 추상적인 그리고 본질적인 그것이 참이라는 증거가 그 뒤에 딸려 나오는 역사와 수고와 인내, 이러한 실제적으로 보이는 행위의 열매들을 맺혀짐으로 그것이 진실됨을 증거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의 일들이 우리 영학교회에 있어서 우리 영학교회도 이러한 소문이, 믿음의 소문이 퍼져나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택하심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정의는 많이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합니다. 여기 5절에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 그들을 택하심을 사도 바울이 분명히 안다라고 말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심, 사랑하심으로 말미암는 택하심, 이것을 가지고 믿음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파되었던 거예요. 그 믿음을 확실히 붙들고 자기의 방향성을, 그동안에는 우상을 섬기며 자기 자신을 향했던 그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려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이 진리의 복음을 확실히 믿고 그 믿음으로 역사를, 일을 이루면서 살아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떻게 그들에게 전해졌는가? 5절에 보면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말로 먼저 이르렀고요. 두 번째는 오직 능력과, 세 번째는 성령과, 네 번째는 큰 확신으로 그렇게 그 믿음이 전해졌다,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그리고 5절 후반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안다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의 일행, 오늘 본문의 1절에 나왔던 실로아노는 신라의 로마식 이름이에요. 신라. 바울과 신라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 신라가 바로 실로아노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이들이 어떻게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가서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는지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안다는 거예요. 복음 말로 이르렀고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그리고 그들의 그리스도의 향기, 삶을 통해서 복음이, 믿음이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믿음, 그렇게 전해졌다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던 그런 교회가 바로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 교회는 믿음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교회에서 믿음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은 신앙의 처음이요 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치는 거예요. 과정도 믿음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알고 계신 신앙에 관계된 모든 그거 다 믿음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봉사하시고, 믿음으로 충성하시고, 믿음으로 헌신하시고, 물론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그 주보에 제가 적어놨는데 그런 성경 구절을 좀 찾아보시고 댁에 가셔서 믿음이
우리 신앙의 전반에 걸쳐서 깊이 이렇게 관여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무슨 일을 하시든지 믿음으로 하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셔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았던 육신의 부족함의 필요를 채우려 했던 많은 이들에게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시면서도 늘 한결같이 주지시키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아무리 그 일을 이루시려고 해도 그들이 의심하거나 의문을 갖거나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네들의 믿음이 참되다면 작은 믿음일지라도 생명력이 있는 참된 믿음이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실제적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이 믿음은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것이고 믿음이 우리에게 선물로 왔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택하심 그리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게끔 하는 그 믿음 그리고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그들의 행위로 복음의 말로 전해졌던 그 말씀을 확실히 믿는 그 믿음을 우리 성도님들도 분명히 아시고 잘 사용하셔서 그 믿음으로 남은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모두가 다 죄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번 찾아주시겠습니까? 로마서 14장 마지막 23절 로마서 14장 23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생활의 모든 습관들과 또 신앙에 관계되지 않는 듯한 여러 가지 일들조차도 다 믿음에 관계된 것임을 설명하면서 특별히 음식 먹는 것, 작은 것 하나라도 믿음으로 하지 않을 때 정죄되거나 양심이 약해지거나 여러 가지 신앙에 불이익이 있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어떤 것이 죄라고요? 모든 것이 죄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지금 예배 드리실 때도 믿음으로 드리셔야 돼요. 기도하실 때에도 찬송하실 때도 습관적으로 그저 하던 것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그것은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뻐 안 하신다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건 죄가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기준, 성경적인 죄가는 수준이 아주 높아요. 그저 지금 우리가 기록되어 있는 규례, 규칙, 또 법, 헌법, 이런 법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율법 그거 이상이에요. 그것을 믿음의 법이라고 말하고 성령의 법이라고 말하고 우리 마음에 심겨진 법이라고 말합니다. 양심의 법,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순간순간 다스리는 법, 그 법을 지키지 못할 때에는 물론 죄가 되고 지킴에 있어서 부족함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사실은 그것도 죄가 되는 것이 그런 것을 신학적 용어로 요구죄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 거 그것이 요구죄 그런 죄를 우리는 견제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해야 되겠다. 아무리 작은 일을 하더라도 믿음으로 해야 되겠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실력으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사용해서 한 일이기 때문에 나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내가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모든 것을 주신 선물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따름이고 잘못한 것은 내가 믿음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벌을 받아 마땅하고 잘한 것이라면 믿음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선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그렇게 믿음을 써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 참되고 살아있기에 그런 믿음이 진짜라면 반드시 역사한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 소망, 사랑을 쓸 때 이제 더 이상 다른 곳에는 이렇게 분명하게 그 구체적인 믿음의 열매인 역사, 사랑의 열매인 희생과 수고, 소망의 열매인 인내, 참음, 견딤 이런 것을 말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처음 기록하면서 반드시 그러한 본질적인, 추상적인 것 뒤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한다는 것을 다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실 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나온다면 뒤에 있는 말씀으로 대치하셔야 돼. 믿음에는 뭐를 넣어야 돼요? 역사, 일, 그걸 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 사랑에는요, 수고, 희생을 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에는요, 인내, 견딤, 참음, 오래 참음, 그런 것을 대치하셔야 합니다. 그 말씀으로 성경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있지 않은 것은 그 믿음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것은 거짓이고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마치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믿음이라고 말은 하지만 행함이 없다면, 역사가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도는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은 늘 역사와 함께 일한다. 믿음은 행함과 같이 가는 거예요. 결코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고 믿음의 신앙의 연조가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다면 그 연조와 그 믿음은 뭐예요? 그건 죽은 것이에요. 가짜란 말이에요. 행함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조가 오래되고 교회가 오래되면 그런 폐단이 있어요. 우리 영화교회는 그런 것을 날마다 개혁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개혁주의, 다른 것이 개혁주의가 아니에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그게 개혁주의. 어제와 같은 삶을 살아가신다면 그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더 나은 믿음, 더 좋은 믿음, 즉 살아있는 행함이 있는 믿음, 그것으로 살아가야만 그것이 진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22절도 읽어주세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은 행함과 같이 일하고 행함이 있어야만 믿음이 온전케 된다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을 때는 그 믿음은 반쪽짜리라는. 반쪽은 사실은 온전한 게 아니고 온전한 것이 아니라면 죽은 거예요. 그거는 온전해야 사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행함으로, 역사로 믿음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신앙으로 남은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은 4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택하심, 그것으로 인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도 역시 하나님의 택하심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선택함으로 믿음이 이르게 됐는데, 구체적으로 더 이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택하심, 그것을 이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그 행함이 있는 희생과 수고가 있는 사랑,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왔고 그 사랑이 선택함, 택함받은 백성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 그리고 그분의 택하심, 그리고 그분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은혜, 이것이 있을 때 우리는 희생적인 그런 순종과 사랑의 열매를 맺어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 선택함의 전제 조건이 사랑인데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셔서 믿음을 주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가 더 뛰어나고 또 탁월해서 공로가 있거나 자격이 돼서 사랑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나는 아무 공로 없는데,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 나를 그저 단지 다만 사랑해 주시는 것 때문에 나에게 이 귀한 선택자, 선물인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할 때 내가 받은 그 사랑에 감사할 수 있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희생적인 수고가 있는 사랑을 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신명기 7장 7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7장 7절. 신명기 7장 7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8절.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종되었던 집에서 애구방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의 백성 선민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기뻐하시고 택하심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신명기 7장 8절에 보면 다만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너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택하심은 사랑 때문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택하심, 그것을 너희들이 알기를 바라는 간절한 사도 바울의 원함이 그러한 이유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심과 택하심을 놓쳐버리고 잃어버리면 절대로 사랑의 수고의 그런 열매들을 맺어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늘 잊지 않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는가? 여기 주보의 2번에 동그라미 3번에 보면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신데 하나님께로 난 우리 중생한 영의 본질도 사실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타내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렇게 나타내어 보여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수고가 있는 사랑의 열매를 맺힐 수가 있었던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랑을 우리들에게 나타내어 주셨는가? 로마서 8장 32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는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내어주는 건 정말 자기를 내어주는 것보다 더 어렵고요.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몸을 화목제물로 내어주리는 것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일들을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의 이 수고스러운 열매들을 맺혀 나가야 되는데 내가 왜 굳이 그래야 되나? 내가 왜 나를 해코지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는가? 내가 미워하고 또 나에게 손해를 끼쳤던 그를 내가 왜 용서하고 사랑해줘야 하는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 생각이 드실 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이 진리의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는 조금이나마 사랑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진실된 사랑이 있다면 그 수고는 결코 짐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죠. 그렇지만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 수고스러움이, 그 참음과 인내가, 그 기다림이 사실은 기쁨과 도리어 행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이 결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아들을 내어주시는 것을 기뻐하셨던 거예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는 희생적인 수고가 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수고 자체가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감사가 되고 행복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성숙한 신앙의 단계에 이르르셨으면 좋겠고, 그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갖춰갈 때, 그럴 때 비로소 희생적인 수고가 있는 그런 사랑의 열매를 맺혀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께 대하여, 사람에게 대하여 그렇게 이 수고스러운 사랑의 열매를 잘 맺혀드렸는데, 특별히 하나님께 대하여는 9절에 있는 것처럼 전도자의 수고를
알아주고 9절에 보면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로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긴 거 그것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사도행전 17장에서 이제 마게도냐를 지나서 이 데살로니가에 정착했는데 여기서 새 1회 동안에 복음을 증거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 그리고 다시 오실 것, 이러한 말씀들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제대로 증거하지 못했어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십자가의 죽으심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의 5장에 보면 각 장마다 반드시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계속 언급하고 계세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자기가 복음을 좀 부족하게 전했던 것을 보충하면서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참된 메시아로 소개하고 설명하면서 그들에게 세일의 아주 짧은 기간 동안만 복음을 전하다가 큰 핍박이 있어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서 쫓겨나듯이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덴과 고린도 지역으로 내려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모든 일들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잘 알았어요. 얼마나 큰 희생과 수고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 귀한 복음을 전했나를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사랑의 수고가 있는 이런 믿음이 각 지역으로 퍼지게 되는 우리들이 되기 위해서라면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또 우리들을 양육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전도자, 이 지도자들이 얼마나 수고를 하는가 그것을 좀 알아주셔야 돼요. 알아주시고 그 수고를 알아주신 것만큼 내가 배운 것에 성경 말씀을 읽고 믿음이 자라난 것만큼 누를 끼치지 않고 그 말씀대로 그 전도자를 본받아서 그렇게 살아가야지 하는 결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본이 된 거예요. 기본. 그 기본 위에 이제 수고가 있는, 희생이 있는 사랑의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그리고 진짜 참된 유일한 신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그 수고스러운 사랑의 표현이에요. 이때 당시만 해도 우상 숭배하는 일은 너무나 흔한 일이었고 우상을 숭배하지 못할 때는 얼마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왕따를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희생하고 그것을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사신 하나님, 우리 여호와 유일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말을 하고 그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수고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러한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향한 사랑, 섬김, 계명을 준행하고 우상을 버리고 주께로 늘 돌아가는 생활 그거 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향한 사랑의 열매도 맺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사람을 향한 그러한 말씀은 없는데 데살로니가 전체를 읽어보면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더 이상 쓸 것이 없다 말할 정도로 형제들을 정말로 사랑했어요. 형제들을 잘 돌보고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기고 사랑하는 것만큼 보이는 사람을 사랑했던 참된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렇게 사랑할 때는 반드시 희생이 따르는데 수고스러움이 있는데 그런 수고함을 수고로 여기지 않고 짐으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도리어 기쁨과 감사로 즐거움으로 여기며 그렇게 살아갈 때 그럴 때 사랑의 수고가 있는 그러한 믿음의 소문이 우리 교회에서도 퍼져나갈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주는 그들의 본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또 성도들을 위해서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기를 기뻐했던 사도 바울의 신앙을 또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 생활하다 보면 이제 직분자가 되고 또 조금씩 교회에서 원하고 또 봉사해야 할 수준의 그 넓이가 점점 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느 때에는 그것이 너무나 힘이 들어서 다 내려놓고 싶다. 차량 봉사, 식당 봉사, 청소, 성가대, 교사, 여러 가지 교회에 봉사하는 일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거 너무 힘들다. 그만 내려놓고 싶다. 할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그 수고와 힘듦이 우리의 신앙을 다운시키고 우리를 낙담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그것을 시킨 목사를 향하여 원망 불평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지목해서 이 일을 하게 한 부장집사님을 원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이 사랑의 수고가 있는 이 믿음을 쓰셔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는 그 믿음을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더욱더 그 어려움을 잘 발판 삼아서 내 신앙이 한 단계 도약하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신앙의 결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육체적으로 힘들고 감정적으로도 어려울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것을 기도로 주님께 잘 맡기고 또 목사님이나 전도사님께 자기의 마음을 토로해서 그렇게 그 모든 것을 잘 풀어나가면서 신앙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런 사랑의 수고의 열매가 맺혀 나간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이런 사랑의 열매를 맺혀 나가는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다. 특별히 사랑을 해나가는 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사신 하나님을 잘 섬겨나가고 예배를 최고로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경 읽는 일을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는 일, 그런 것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표현이 되지만 문제는 사람을 향한 사랑이에요. 사람을 향한 사랑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어렵게 하고 또 정말 보기 싫고 얄밉고 싫은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것을 생각하시고 로마서 5장 5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질 때 그럴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넉넉히 그들을 사랑하고도 남는다는 것을 믿으셔야 하겠습니다. 하실 수 있어요. 주님께서는 못할 일을 시키지 않으세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거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은 바만 되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이 귀한 신령한 세계에 우리가 다 거하고 들어가시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라는 것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소망의 인내가 있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소문이 퍼졌던 것입니다. 이 소망의 인내는 특별히 환난과 연계된 것인데요. 사도 바울 일행도 얼마 못 견디고 도피를 해야 했던 것처럼 거기에 남겨졌던 얼마 복음을 듣지 못했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참 많은 고생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소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소망이 참된 소망이었기에 인내라는 참음이라는 행위가 맺어졌던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바로 오늘 제가 주보에 기록했던 이런 소망들이에요. 이런 소망은 세상에서 주는 소망과는 다른 것입니다. 세상에 알 수도 없는 것들이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잘 참고 견뎌나가고 인내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10절 말씀에 보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 바로 부활의 소망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이 부활의 소망이 가장 큰 소망이고 모든 소망의 기본이 되는 것을, 기초가 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부활 소망이 있는 자들은요, 사탄이 감히 협박하거나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사탄은 가장 크게 우리를 협박하는 것이 죽인다, 그거예요. 죽인다.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죽인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의 신앙이 있다면 그 죽음이 두렵지가
아는 것입니다. 죽어도 사는 것이니까. 살아서 끝까지 견디면 영원토록 사는 것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을 가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거기다가 더 첨가되는 것이 그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고 견뎠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의 강림하심을 소망하면서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고대하며 인내하는 것, 그것이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세 번째 귀한 신앙이었다. 이 소망들은 더 좋은 소망, 산 소망, 영생의 소망, 복스러운 소망, 하늘에 쌓아둔 소망, 영광의 소망 곧 그리스도 자체이시고요. 그 소망을 가진 자는 잘 참고 견뎌나갈 수가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환난을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환난 와라.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어 줄 거니까. 환난을 통해서 연단되고 단련돼서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일들을 통해서 그렇게 기다렸던 소망이 결국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할 거니까 환난과 어려움, 역경 와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신앙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살아갔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가까운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조금 힘드시고 어려우시더라도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건지실 때가 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의 육체의 구원을 이루어 주실 때, 그럴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참된 평강과 소망 가운데 영원토록 살아가는 그러한 큰 복을 이루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소망할 때, 그럴 때 그리스도의 인내 가운데 참여하고 하나님 말씀을 인내의 말씀이라고 요한계시록 3장에는 말씀하는데 그 인내의 말씀을 우리가 비로소 이루어드리면서 우리의 구원을 잘 이루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 마지막으로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은 큰 이번 환난 중에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그리고 전도자와 주를 본받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인데요. 환난 가운데 그 환난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그 아까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의 소망. 그것은 다르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도 그렇다 그랬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그분이 다시 오실 그 복스러운 소망을 우리들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고만이 우리는 기쁨으로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고 또한 말씀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 받는 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태도, 어려워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태도, 그것이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의 13절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누구의 말로 안 받고요? 사람의 말로 안 받고 누구의 말씀으로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다 그런 거예요. 내가 말씀 전하는 목사나 사도가 하나님이 아니고요. 그분이 대언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들을 때 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 가운데에도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그렇게 말씀을 전해줬던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본받고 예수님을 본받아 생활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고 특별히 성령의 기쁨으로 그 말씀을 잘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셔서 아무쪼록 그 받아지고 뿌려진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마음판에 잘 새겨져서 그 말씀이 속에서 역사하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을 섬겨나가게끔, 그리고 인내와 또 수고와 희생과 역사가 있는 그런 열매를 맺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 믿음으로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귀한 믿음의 소문을 퍼뜨릴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본을 보이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 본을 통하여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심령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신앙의 본을 보였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환난 가운데 우리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재림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본받아 주를 본받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를 본받았던 신앙의 귀한 선진들의 모습을 힘써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받았던 큰 칭찬과 영광과 상급을 저희들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그러한 열매 맺히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